대림절 넷째 주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뭔가 우리가 조금만 바뀌어도 익숙하지 않지요. 네. 늘 드리는 예배 강대상이 딱 이어서니까 나무 교회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어쨌든 참 이런 무대 설치도 하고 우리 성탄절 준비하는 이 과정에 보면 모두 다 수고를 합니다. 내 하나 좀 안 하면 되겠지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수고도 하고 애도 쓰고 이러면서 이게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혼자 아무리 날고 뛰어도 신령중앙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건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 맡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이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힘이 모아질 때 신령중앙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 얻은 백성의 궁극적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고, 왜 나라입니까?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남의 뭐라카는 내 혼자 예수 잘 믿고 내 혼자 천당 가면 되지. 그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공동체로 임해야, 함께해야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아니면 안 될 일도 있고 또 나와 함께 해야 될 일도 있고 일이 참 다양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좀 하면서 뭐 넋두리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 무대 만드는 것도 아이고 이제 좀 힘에 부치는 세대가 되었구나. 우리 장로님들 그래도 한 15년, 16년 젊으시면 더 그 앞전에는 강대상 하나 드러내놓는 것도 아야 이 소리 한 적 한 번도 없이 그냥 득 들어서 옮겼는데 이제는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나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예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사람은 이렇게 나이를 속일 수가 없구나 이걸 늘 실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건 발표하는 그날 당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준비하면서 힘쓰고 예습하는 그 준비의 과정이 모두 다 성탄을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주방에서 우리 주부에 여기 보면 사진에도 나와 있죠. 짜장면도 만들고 아이들 하나 제대로 먹이려고 맛있게 요리를 하는 거, 그거 다 성탄 준비하는 거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태도가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행사를 얼마나 멋지고 뻗쩍하고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니까 다들 막 멋있는 것만 자꾸 나오니까 그래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자체가 별을 보고 먼 길을 떠나가는 이 과정의 길이 있는 동방박사의 길과 같이 준비되는 길입니다. 참 멋지죠. 그래서 발표, 여러분 아이들 프로가 아닙니다.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걸 알고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행사를 준비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소중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가장 간절하게 내 안에 들어있는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 그저 시간이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성탄절은 다가옵니다. 뭐 날짜가 있는 이상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다가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건 뭐 때 되면 다 되겠지 뭐 하고 그냥 막연히 시간 가도록 그냥 시기만 쳐다보고 빨리 안 가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실 때 내 안에 있는 이름 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두 이름이 예수와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네. 죄가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이 땅에 죄의 역사를 꿰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됨을 인간됨으로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즉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자기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역사 한가운데로 꿰뚫고 들어오신 예수의 이름이 곧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은 다 가짜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뭐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뭐 귀하고, 야 이거는 진짜 이름만 딱 들어보니 천상, 이건 하늘의 이름이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한 동네에 같은 이름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남자도 뭐 마찬가지였죠. 저 이름도 정호도 뭐 그렇게 귀한 뭐 아주 이상한 이름이 아닙니다. 참 많습니다. 노래가수 김정호로부터 시작해서 대동여지도를 만든 사람도 정호고, 뭐 제 이름으로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쳐보니까 대학 교수도 있고 신문 기자도 있고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몇 명인가 싶어서 쳐보니까 박정호 목사도 수도 없이 많아요. 아 이게 뭐 그렇게 이제 귀하게 부를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 시대 때는 뭐 우리 흔히 동네 철수야 이 이름하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자,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납니다. 여호수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요시야, 예수, 약간씩 어근이 다 같은 예수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어디에다가 자음을 놓고 강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 요슈아, 요시야, 호세아 다양하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즉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한 열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난 이 말로 이름을 지은 게 여호수아도 그랬고 호시아도 그랬고 요시아 임금 이름도,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게 이스라엘에게서는 불려지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도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와요. 바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하도 많아요. 뭐죠? 뭔 예수를 말하는 거야?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지명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종 보면은 그 유럽 사람들도 하도 이름이 다양하니까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 이름인지, 그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인 중에는 토마스 아케퍼스 이런 사람, 많은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뒤에 거는 성이고 앞에 거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거 아케퍼스가 이름인가? 성에 그게 아니고 아케퍼스에 사는 토마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라는 이름이 유럽 사회에 예수님 제자 도마 이름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영어로도 우리는 베드로라고 했지만 영어로 그냥 피터 그렇잖아요. 어린이들 좋아하는 그 뭡니까? 동화 피터팬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많은 이름이 그렇게 많이 흔하죠. 이름이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누구나 불려지기 쉽고 친근감이 있어야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고 규정을 지은 나사렛의 예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주다라는 것을 믿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소중한 이름인 예수와 임마누엘, 우리는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블룸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아무래도 쫓겨 나가지는 않습니다. 막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블룸하르트가 매번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아이의 입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이렇게 그 입에서 딱 펼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딱 말한 뒤에 이 여자아이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정상으로 돌아버렸어요. 누가 더 놀랐겠습니까? 이 여자아이가 놀랐겠습니까?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놀랐겠습니까?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할 때에 내 마음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막 펼치면서 마지막 한마디 딱 해준 게 예수 그는 승리자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는 그 말하고 정상으로 회복됐는데,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 광경 속에 예수 이름이 딱 나오면서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이거 뭡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굉장히 가볍게 쉽게 불러왔었는데 이 예수의 이름이 이런 놀라운 승리자의 이름이구나, 이걸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알았대요. 그래서 그는 목회하는 동안 내내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전율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의 이름이 가십에 등장하고 예수의 이름이 농담의 한 부분에 등장하고 그냥 가볍게 농담 삼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의 마지막을 부여잡고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한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이 이름이 얼마나 귀중하고 빛나는 이름인지 지금부터 1000년 전쯤 이탈리아의 버나드라는 사람, 버나드라는 이름도 외국에 참 흔합니다. 이분이 수도사인데 그는 수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되뇌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내 입의 꿀이요, 내 귀의 선율이요, 내 마음의 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한 1000년 전쯤인데 수도사이면서도 상당한 지위가 있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예수님에게 심취를 했는지 자기가 백마를 타고 영천에서 예를 들어서 경산쯤 되는 먼 거리를 이동할 일이 있었는데 말 타고 가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묵상. 그랬더니 내리고 난 뒤에 당신이 타고 온 말이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자기가 백마를 타고 왔는데 말 색깔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정상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이 내가 말 색깔이 뭔지 못 봤다. 오늘 내내 예수 이름을 묵상하다가 그걸 못 봤다가 이럴 때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그를 욕하지 못해요. 그렇게 사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다 그래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위대한 그러한 수도사로서 예수 이름에 너무 깊이 그 이름이 너무 귀해서 그 이름만 말만 하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버리는 이런 수도사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시대 때도 흔했고 구약 시대 때도 흔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기록한 그 사람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에 보면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 20번 등장하는데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매우 흔한 이름이었지만 이런 이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사 속에 살다간 한 인물에 붙여진 이름이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그 당시 흔하게 가졌던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확실한 인간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그냥 사람들을 내려다만 보고 있는 이런 신이 아니라 인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인간과 함께 사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 인간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제 이름은 박정호입니다. 근데 제 이름을 박정호로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이 이름으로 가지고는 인간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나는 그 하나님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인간성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고유성만 가지고 오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차원밖에 안 됩니다. 왜 임마누엘입니까? 우리와 같은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임마누엘입니다.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그 흔한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인간과 함께 인간 속에서 인간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은 놀랍도록 이상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사람이 눈이 희둥그러지게 만드는 그런 광경의 연속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인간의 이름을 그 흔한 이름을 가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손에는 굳은 살이 매기는 목수일을 감당하면서 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나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부름으로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흔한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도록 하는 것은 막연하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름을 믿는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의 삶을 인간적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요청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수를 만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임재하는 성찬이나 세례 참여를 못합니다. 현재적으로 임재하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이름을 지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는 우리와 함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세상의 이름을 받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고백할 때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는 나 자신도 여전히 아직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아울러 인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구원의 일들을 그 예수 이름 간직한 우리가 감당해 나가도록 요청받고 있는 겁니다. 삶의 깊은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독 속에 버려지고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실로 놀라운 감격과 거룩한 두려움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불러만 듣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부르지 않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번을 부르더라도 정말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에서 부르던 이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마라나타를 외칠 때는 정말로 저 심령 깊은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즉 마라나타. 이 한마디로 그 어두운 세상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겁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흔하디 흔한 이름 예수.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고 흔하디 흔한 이름이라고 이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흔하게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근원을 뒤흔들어 놓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이름, 예수님은 이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땅에 오면서 목숨 걸고 왔고 이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이 이름대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는 목숨값이 달려있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인간은 다 자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굴레에 매여 사는 존재입니다. 이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둠의 삶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이 말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라는 말은 개인주의를 깨뜨려버리고 이웃과 연대를 이루어 사는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냥 옆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걷어치우시고 결정적인 구속과 생명의 함께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었듯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나라는 개인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모두 다 공동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내 하나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이렇게 생각이 개방적으로 열릴 때만 우리는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을 아름답게 부르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인된 입술로 감히 부릅니다. 예수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찾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심판의 자녀인 우리를 이 이름에 의지하여서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자,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